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리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지인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는 늘 성막이 세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방에 진을 쳐야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하신 장소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 위치시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것을 늘 되새기게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조차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말씀이 있으면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목전에서 보여준 것도 이런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정복하자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이를 거부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백성들 일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섭니다.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수차례 경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하고 말죠.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도 보십시오. 고라는 레위 지파의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 섬기는 일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섬기는 일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특히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루벤 지파에 속했던 다단과 아비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명령을 따르는 걸 원치 않았어요. 자신들은 이스라엘 장자의 후손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루벤 지파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했던 모세의 지도를 받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또 아론도 레위 지파잖아요. 아론의 지위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도 다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죠. 그들 중심인 거예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백성들이 몰랐겠어요? 아닙니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도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셨던 겁니다. 땅이 갈라지게 해서 고라 일당과 가족까지 산채로 떨어져 죽게 하셨고 250명에 달하는 지휘관들, 그들은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이처럼 끔찍한 심판을 당하고 만 거예요. 이 심판 장면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즉각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250명의 지휘관들의 불에 탄 자리에 가서 그들이 가져왔던 향로를 모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으라 하셨어요. 이때 향로는 어느 누구도 만지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즉 제사장만 만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할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자, 250명에 달하는 지휘관들이 향로를 각각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향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향로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바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제사장 엘리야에게 명하셨던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신 겁니까? 250명의 지휘관이 가져왔던 그 향로들을 다 모으게 해서 그것들을 일일이 두들겨 넓게 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제단을 입히는 얇은 판을 만들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사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향로를 가져다가 두들겨 펴서 제단에 입혔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즉 하나님은 심판을 당한 250명의 지휘관들이 가져온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서 제단을 감싸게 함으로써 오직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향로의 향을 사를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하셨던 겁니다.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처럼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중심에는 늘 성막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신 거예요.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한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일당의 저지른 일은 직접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만 향로의 불을 놓을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들었다가 죽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또 그의 아들인 제사장들에게는 성막의 성의 일을 맡기죠. 또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일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광스러운 거지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바쳤다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권위에 따르는 행동인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직분에 합당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 역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한 짓이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 속했던 고라 일당도 마찬가지예요. 고라는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잘 도와서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도 제사장의 일을 넘보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일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라 일당의 반역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심판당한 250명의 지휘관들이 가져온 향로를 가져다가 일일이 얇게 펴서 그걸로 제단을 입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고라 일당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느냐, 여기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고라 일당은 누구 중심이었던 겁니까? 자기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적인 내가 아니라 나를 높이고 드러내려는 그런 어리석은 욕망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며 구원의 길 가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 거룩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늘 이기적이고 연약합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면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어리석은 삶의 길을 갖다가 참 많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동암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사탄의 역사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하는 공동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체전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녀손들을 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벅차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 주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소망을 품고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부업무로 이런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함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자녀의 잉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출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출산 앞둔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의뢰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손들, 그들의 상관도 주께서 동의하여 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또 성도들의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그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회까지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과 자치기관 또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동암 지역안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등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선하게 함께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월 중에는 우리 동암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많이 모여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매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새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